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거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해결 방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대조하면서 비교했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와 거하지 않는 자를 구분해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말해줍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분쟁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기에 분쟁은 잘못된 행동임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지난주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비교했다면 오늘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즉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육적이며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바울은 먼저 육적이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함으로 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반 동안 그들을 가르쳤는데 처음에 그들은 신앙의 초보였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신앙의 어린아이들처럼 대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 역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신앙의 초보였을 때는 당연히 쉬운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내용들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의 기초적이며 초보적인 내용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떠나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성장해야 했습니다.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울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하면서 한탄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아직도라는 단어를 사용했겠습니까? 그들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또한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육신에 속하였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기 이전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 가운데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또 누구나 보고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성경을 마음껏 읽고 배우고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그러한 위치에 오른 사람들 중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을 고수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경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도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성경을 가르치지만 행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 방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비난을 받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육적이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다시금 반성하고 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저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는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리 공부를 싫어한다고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앙이 어떠하든지 헌금만 많이 내면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르치는 이러한 교회들이 더욱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신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신앙의 성장이 없다면 회개하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였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고 하면서 서로 자신이 속한 그 지도자를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을 따르는 그런 분파주의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육신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은 서로 경쟁해서 상대할 경쟁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맡은 사역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존중하며 따를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역자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입니다. 사역자는 자신의 이름과 능력은 가려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힘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자신이 특별한 사역자라고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았다라고 말하는 사역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절대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사역자라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지 않습니다. 참된 사역자라면 자신의 모습은 가려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람을 쫓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특별한 그런 은사가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쫓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면 헛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은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이 당시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큰 건물, 큰 교회 성당 이런 건물들은 10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기초를 놓는 사람이 따로 있고 기초 위에 건물을 올리는 건축가들도 여러 명이 바뀌는 그런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닦아놓은 터 위에 건물을 어떻게 세울지 조심해서 세워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의 기초는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터 위에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건물을 세웁니다. 콘크리트 벽돌 구조 건물도 있고 판넬 건물이나 그런 조립식 건물도 있습니다. 목조나 철골로 된 건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주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건물의 기초는 모두 다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모두 철근 콘크리트로 기초를 놓습니다. 건물은 단단하게 고정하고 그 건물 기초 안에는 수도와 그러한 배관, 여러 가지 배관을 깔고 또 전기선을 인입한다거나 또 여러 필요한 것들을 바닥에 깔고 바닥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철근 콘크리트가 가장 유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의 모든 건물은 이 기초가 동일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의 믿음의 기초도 동일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이론과 사상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의 생각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는 세워나가며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기초가 누구신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초에 우리는 건물을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건물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재료도 중요합니다. 나무로 지을지, 콘크리트로 지을지, 벽돌로 지을지 고민하고 어떤 건축 재료가 좋을지 우리는 고민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재료를 어떤 걸로 할지는 비용과 시간의 문제와 결부됩니다. 어떤 재료는 비싸지만 좀 더 빨리 지을 수 있고 또 어떤 재료는 저렴하지만 튼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건물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건물에 대해서 불로 시험할 것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에 쉽게 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이 본문만 보고 어떤 사람은 나무는 불에 타니까 목조주택으로 집을 지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지금 우리의 신앙의 재료를 무엇으로 지을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건물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여서 우리의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어떤 재료로 우리의 신앙의 건물을 만들지 우리는 고민하고 잘 지어야 됩니다. 불은 어떤 시험이나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험에서 타서 없어질 재료로 지으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시험이나 시련에서도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우리는 우리의 집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사라질 재료로 짓는다는 것은 육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원리에 따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따라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그 뜻을 찾고 또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고 나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더 먼 길일 수도 있습니다. 더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시간도 더 많이 듭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고민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좋은 재료로, 더 비싼 재료로 건물을 짓듯이 더 힘들고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바른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과 방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성도들의 몸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교회의 당일 뿐입니다. 교회의 당은 모이는 장소입니다.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며 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곳인 바로 성도들의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곧 교회가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때도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들을 해야 됩니다. 행동할 때도 말씀의 본을 따라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성도인 내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교회의 교회됨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교회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교회됨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말씀의 뜻대로 행하고 실천하기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의롭고
선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들을 듣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는 것은 고사하고 교회를 더럽히고 비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경고는 두려운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적대자가 된다면 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생각하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뜻을 쫓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1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특정 지도자들을 따르면서 그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여러 비유들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서는 명백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복음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자랑하면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특정 지도자나 사람이 좋아도 단순히 사람으로서 좋아하고 따라야지 우리의 신앙의 기준보다 더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역시 사람을 자랑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특정 지도자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실력이 높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분열만 생길 뿐입니다. 내 신앙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됩니다. 믿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따르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면 어떠한 시험에서도 결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으실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확실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따를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실한 가운데서 이 성화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며 나아가고 확실한 믿음의 기초 위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할 때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1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따랐던 지도자인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그리고 모든 세계나 모든 생명이나 모든 사랑이나 현재나 미래가 다 그들의 것이면서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세계,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이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으로서 믿는 그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를 따를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따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도 어느 특정 인물을 쫓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하면 능력과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며 그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높고 낮음을 계속 견주며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쫓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높고 낮음을 비교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멈추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실망을 주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따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여전히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명의 근원에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